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이끄는 갈등과 고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요,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야? 죽어라고 돈만 벌다가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니까 이게 뭐야?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은 안 벌리고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10대는 꿈을 꾸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너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면 10대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좀 지나면 국회의원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10대는 꿈을 꾸는 세대이고요. 20대는 학습을 하는 세대입니다. 공부를 하는 세대이죠. 30대는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만남의 축복을 또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40대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가는 세대입니다. 50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세대가 50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60대는요, 60세가 접어들면 의미를 찾는 세대라고 합니다. 의미를 찾다 보니까 아이들 키워도 받고 또 돈도 써받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생각했더니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살고 보니까 참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살고 보니까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면에서 오늘 꿈을 꾸는 세대를 지나고 학습하는 세대를 지나고 또 일을 하는 세대를 지나고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이루는 세대가 지나고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런 세대를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의미를 따지는 세대가 되어졌는데 그 의미를 놓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었습니다. 70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 의미에 내가 가진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가진 돈을 투자하는, 그래서 의미만 있다고 하면, 오늘 거기에 정말 참 의미만 있다고 하면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70대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80대는 뒤를 돌아보는 세대라고 합니다. 뒤로 돌아보면서 자꾸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90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비록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꿈을 꾸는 어린아이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인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요, 아주 의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나라와 국가를 귀중하게 생각했고 의가 무엇인지 정말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참 귀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식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들이 키웠고 그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두고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는 걸 보고도 그냥 아이고 뭐 그런갑다. 저 인간이 원래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잘못해서 분명히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괜히 간섭해가지고 잘못을 따져가지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잘못을 따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도 마찬가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국가를 위해서라면 뭔가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성경의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와 바울은 모든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다 두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모든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다 두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내노라고 하는, 인간적으로는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최고의 지도자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모세는 왕족으로 태어났잖아요. 왕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의미를 자기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120년을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40년은요, 이집트 왕궁에서의 삶이에요. 왕족 교육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애굽에 지배하에 있으니까 또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집트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름 짓고 이 왕궁에서 이 아이를 키워가고 왕족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두 번째 40년은요, 오늘 자기 민족 히브리인에게 편을 들다가 이게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왕궁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도피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요, 그가 겪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내면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런 도피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40년은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끄집어내어서 어디요?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입구까지 인도해내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오늘 처음에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인생의 삶을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유대교 지도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기독교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있는 다소에 출생했고요.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사람으로 살았어요. 율법학자였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스승의 제자로 살았어요. 혹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날 치면 서울대 총장쯤 되는 위치가 바로 사도 바울의 위치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를 동참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을 체포하는 일에 긍정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에는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정말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정말 깨달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어딜 가시든지 간에 이 사람은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뭐야?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은 했을지언정 자기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순간 그는 시력을 잃어버리는 봉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그 권한들,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진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갑자기 하나도 없어지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가 아니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오늘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선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그 주위에 안디옥을 다니면서 지중해 지역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는 마지막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스페인까지는 못 가고 로마까지는 가서 오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게 되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그전에는 다른 곳에 의미를 두었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늘 그가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호불호가 있지만 김동원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은 현실을 따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현실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본받을 것이 많은 그분이에요. 그분이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와인이 왜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왜 너는 안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암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왜 너는 안 되냐고 왜 너는 예외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외 있을 수가 없지요. 누구라도 다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암을 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설교했던 모든 설교가 아픈 자를 향해서 했던 그 모든 설교가 참 가식으로 들렸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김동원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자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봤더니 예수 믿고 산 것이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예.
그는 살아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믿고 살아왔던 게 정말 자기는 잘했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도 예수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도 쑥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목회자들 앞에 두고 한마디 딱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목사님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세요. 왜? 그게 참 중요한 일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부모님의 부도를 통해서 죽을 각오로 죽음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 아내와 함께 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시간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들 참 잘했다. 정말 이거는 놀랍다라고 간증으로 고백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간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증보다 더 귀한 자녀 교육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에게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멋진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행했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의미를 둔 거죠. 또 3절과 6절에 보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쁜 가슴을 가지고 그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인 진리에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각자의 부르심, 소명에 따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자기는 오늘 이방인을 향해서 각자가 부르시는 부르심을 대로, 또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각자 부르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높고 낮은을 따지지 않고 은혜로 동행하는 삶을 오늘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다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직접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생활을 직접 안 했던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손잡자. 서로 손잡고 그냥 동등한 위치로 딱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성이 없는 바울이지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딱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목회를 하니까
미국 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아무리 어려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34살, 33살 이랬거든요. 34살 때까지 있으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으면 내가 그래도 얼마나 다녔어? 20몇 년을 다녔잖아요. 근데 미국에 좀 일찍 왔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오만 이야기 다 하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 김도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고 하면 진짜 교회 전문가는 누구겠어요? 목숨 걸고 목사 되겠다고 한 사람이 교회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얼마 교회 다니 미국 와서 겨우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평생 내가 죽기로 생각하고 목사 된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속으로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교회를 아냐? 네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이나 해봤냐? 생각이나 해봤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놓고 남는 게 없어요.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참 삶의 의미를 이제는 완전히 다른 데 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의 의미를 두고요. 차원하는 삶의 의미를 두는 거고요. 복음이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에 삶의 의미를 두고요. 그리고 각자가 받았던 사명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오늘 삶의 의미를 두고요. 놓고 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일에 삶의 의미를 두고요. 우리보다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돕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하고 그런 것을 잘 돕자라고 하는 일에 삶의 의미를 두고 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의 의미를 두었다면 과연 의미 있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생명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다. 온 성도들이 판단하는 인생, 심판하는 인생으로 사지 말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말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설교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죽으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처럼 여러분 살 것만 생각하시고요. 긍정만 생각하시고 살아날 것만 생각하시고 회복시킬 것만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채선 권사님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갔을 때는 목사님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안 쉬어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요. 그것도 태어나는 바로 전날 저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퇴원해서 집에 계셨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전날 저녁에 병원에서 그런 일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날 심장박동이 넣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심장박동이 넣어서 팔을 못 써가지고 또 죽겠대요. 또 살겠대요. 또 살겠대.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팔을 또 못 쓰니까.
따님들 이번에는 어머님이 되게 힘들어 하시네요. 회복이 참 힘들 것 같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살 것만 생각하시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것들만 생각하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저걸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전도사님 찬양하신 것처럼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정답은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바다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전도사님 하셨던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뒤엎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굵은 내게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배비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분이 다시 하나님의 부모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히 좋은 것들로 주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고 잘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주의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늘 넘치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오늘 교회 앞에 몇 가지 헌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여러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또 당일에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준비와 또 헌물과 헌신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회 후에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 팀을 운영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실수했던 것 하나,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그냥 자원하지 않은 분들에게 뭘 하는 것은 그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보 기도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자가 직접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시고 자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